청소년기 문학을 좋아했던 분들은 아마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책은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는 잠자다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는 자신이 침대 속에 한 마리의 커다란 버러지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을 해요.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 알베르토 까뮤의 이방인의 첫 문장,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인지 잘 모르겠다. 이 문장도 유명한데요. 이 두 문장은 문학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 그 변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일즈맨으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그레고르가 어느 날 침대 속에서 다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벌레로 변합니다. 지금까지 고달픈 생활을 해오면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벌레로 변한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들은 벌레에게 상처를 입히고 벌레에게 위협을 하면서 벌레를 없애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레고르는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벌레는 뻣뻣해진 모습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족들은 하녀에게 이 벌레 시체를 치우게 하고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을 때에 그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가 변해요. 가족들은 벌레로 변한 이 그레고르를 혐오하고 그가 사라져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고르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사람이 아니고 혐오스러운 벌레일 뿐인 거예요. 벌레 그리고 그레고르 존재만 변태했을 뿐인데도 가족과 이웃은 그레고리 벌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카프카는 이 독자들에게 그레고르의 존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실존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레고르는 사람이었을까? 벌레였을까? 카프카가 이 소설에서 진짜 벌레는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작품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벌레는 과연 누굴까요? 진짜 벌레는 누굴까요? 그레고르가 진짜 벌레일까요? 아니면 벌레가 됐다고 태도가 달라진 가족들이 벌레일까요? 이런 문제를 이 카프카는 독자들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벌레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벌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벌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시편 22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6절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구절을 처음 접하면서 당연히 떠올랐던 게 바로 이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벌레로 변한 사람의 이야기, 이게 변신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그 작품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카프카는 벌레로 변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그냥 벌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벌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세상에 누가 벌레일까?
벌레는 누구일까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오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요, 오늘 시인이 예언한 벌레가 누구냐 하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시편 22편을 십자가의 노래라고 불러요. 시편 22편이 전체 31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편 22편 31절까지의 그 구절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는 BC 970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주후 약 30년 정도가 됐으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약 1000년 정도가 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죽음을 볼 수 없었지요. 그런데 시편 22편을 보면 마치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묘사한 것 같이 오늘 시편 22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낮이 되었던 12시쯤에 외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지셨던 어떤 심적인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 고통 속에 있는 그 고독감, 이거를 탄식하면서 내셨던 목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오늘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은 그 예수님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지나가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하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욕과 조롱의 내용을 이미 1000년 전에 시편 22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오늘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입었던 예수님의 옷을 밑에 있던 로마 군병들이 서로 제비를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시편 22편 18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다윗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항상 예언자입니다. 시인은 예언자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 국가의 왕이었지만 시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언을 하지요. 시인으로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한 가지 해요. 그게 뭐냐면 벌레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뭐냐면 벌레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벌레에 대한 예언은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예요.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고 했었죠? 아까 메시아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직 다윗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메시아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으로서의 다윗은 메시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악한 자들의 비난과 조롱을 예언을 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I am a worm, but a man. 나는 벌레요 사람조차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사람조차도 아니고 나는 그냥 벌레일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 벌레를 보고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하면서 조롱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이 다윗이 예언했던 그 벌레는 누구냐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로마 군병과 유대교 종교자들에게 사람 취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유대 군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내줍니다. 왜냐하면 유대 군중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쳐댔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군중의 폭력이 두려워서 그냥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예수를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빌라도가 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바로 로마 군병들은 마치 하이에나 무리처럼 예수님께 달려들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붉은 옷을 입게 했어요. 가시관을 엮어서 이 머리에 푹 찔러 넣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육신은 찢어지고 터지면서 피를 흘리기 시작을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손에 갈대나무로 예수님의 머리를 쳐대고 희롱합니다. 아주 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길이가 한 피트 정도의 굵은 대못을 발에도 박고 양 팔목에도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했어요. 이 과정을 좀 보자고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저 밟는 대로 예수님은 밟혔어요. 짓누르면 짓누르는 대로 짓눌려졌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셨고, 찌르면 찌르는 대로 찔림을 받으셨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짓누르면 짓누르는 대로 터져버리는 벌레의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된 거예요. 다윗의 예언 속에 메시아는 탄식을 합니다. 나는 사람조차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but a worm, W-O-R-M. 나는 그냥 벌레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죄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육신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벌레만도 못한 수욕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비하고 조롱할 때 종종 짐승에게 빗다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요? 사람을 개에게도 비견할 때가 있잖아요. 또 돼지에게도 비견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애견인들이 많은지 사람을 개에다 비견하는 거는 개의 모욕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벌레라고 하는 표현은 비하 중에 가장 천하고 낮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분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인간을 위해서 벌레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벌레 되셨다라고 하는, 벌레라고 고백하는 이 메시아의 고백에 저는 뭉클한 은혜가 있었어요. 벌레가 되신 구세주. 사실 벌레가 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벌레가 되셨다면 사실은 멸망할 우리 인간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벌레가 되셔서 벌레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벌레의 조롱을 당하셨고 벌레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벌레가 되신 그 예수님이 벌레들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벌레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만드신 거예요. 벌레가 되셔서 벌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고 벌레가 당해야 될 고통과 조롱을 겪으시면서 벌레로, 우리 벌레에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생명의 구원자로 오신 그 벌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되지 않으셨다면, 인간으로 오셔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 구원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써나가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벌레가 되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자신이 벌레세요. 그 벌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벌레 만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레의 고통과 벌레의 조롱을 겪으셔서 그 벌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벌레의 고백, 탄식을 들으면서 참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되셔서라도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또 하나의 벌레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처음에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지나갈 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제어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성경 시편에 보면은 장수 바로 위에 작은 글씨로 표제어가 돼 있지요. 그렇죠? 그 표제어는 이 시의 작자,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지었나, 또 이 시편이 노래로 불려질 때에 어떤 곡조로 불러야 되나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제어는 우리들이 종종 잊어버리게 되는데, 표제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시편의 어떤 성격,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어요. 이건 다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옐렛 사할이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아옐렛 샤할, 낯선 악상 기호죠, 그렇죠? 이건 악상 기호예요. 뭐냐면 이 아옐렛 샤할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1이라고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 그 1이라고 하는 번호 맨 밑에 보면은 사슴이란 곡조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얄렛 사할이라는 말은 사슴이라는 곡조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런 곡조가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백조의 호수라는 그런 차이콥스키의 곡들을 보면 그 백조의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 막 뭐 행진곡으로 막 웅장하게 막 꽝꽝 가는 그런 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예쁘고 또 하프가 울려지는 소리 가운데에 멋진 발레 음악이니까 그런 분위기처럼 이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아침 사슴의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번역을 했어요. To the tune of the daw of the morn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가 뭐냐면 암사슴이에요. 우리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도레미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 트랩 대령의 아이들에게 계명을 가르치면서 그 계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하는 노래를 가르쳐요. 근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르치는데 도, dear, female deer 이렇게 불러줘요. 도, dear, female deer, rain, a drop on golden sun 하면서 가르치는데 여기서 도가 뭐냐 하면 female deer예요. 암사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의 의미는 뭐냐면 암사슴, 아침에 암사슴의 곡조에 맞춘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옐레 샤하리. 그러니까 이 곡을 노래로 부를 때에 우리 지난 주간에는 행진곡풍의 군가풍의 시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은 어떤 곡조냐 하면 아침에 나오는 암사슴의 곡조예요. 어떨까요? 암사슴이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악상일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 곡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선 뭐 씩씩하거나 막 웅장한 막 사자가 나온 것 같은, 곰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곡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금만 뭐 쥐나 뭐 조금만 무슨 뭐 도마뱀이 막 아침에 나가지고 쪼롱쪼롱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사슴하면은 떠오르는 시 있으시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예, 그런 곡이 있는데, 어쩌면 이 새벽의 암사슴, 미명에 지금 물을 마시러 나오는 걸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두려움이 있고 그 큰 눈망울을 둥글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숲에서 나오는 걸음이겠죠. 그의 노래는 영롱하지만 그러나 큰 소리로 영롱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큰 소리를 내면 맹수에게 노출돼서 먹잇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혹은 물을 갈급하는 그런 심정의 모습이 아마 아침에 암사슴의 노래라고 하는 그 곡조의 흐름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내용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탄식도 있어요. 내가 부르짖는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애가를 불러요. 사랑의 자가 아니라 슬플 애자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이엘렛 샤할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암사슴의 곡조라고 하는 것은 비탄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한 상처받은 영혼의 노래이기도 한 거예요.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막 활발하고 웃고 떠드는 발랄한 음악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나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하는데 왜 지금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요? 하는 탄식과 비탄과 애가의 마음이 오늘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걸로 봐서는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침에 암사슴의 곡조는 이런 애가에 가까운 곡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가 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고 건져 주시려고 하는 그 대상자의 모습이 됐잖아요. 벌레의 모습이잖아요. 한 상처받은 영혼의 모습이 또 하나의 벌레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벌레의 영혼을 구하시려고 벌레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암사슴은 예수님이 벌레 되심으로 구원을 하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상처받은 영혼일 거라는 거예요. 암사슴은 바로 상처받은 벌레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침에 나오는 암사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없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에 성경에 보니까 황소 같은 힘 있는 것들이 에워싸고 겁을 주어요.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이 아침에 나오는 암사슴을 녹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다라고 말했어요. 힘이 말라버리고 목마르고 힘이 들어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버리고 말았어요. 개들이 둘러싸고 수족을 물어대요. 그때에 이 암사슴은 고백해요. 나는 벌레요. 나는 벌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암사슴의 모습은 그러므로 참 황당하고 굴욕적인, 그래서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서 방바닥을 구르지만 벌레이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또 하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역시 벌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벌레만도 못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죄 많고 방황하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이런 모습이 오늘 벌레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려고 하는 벌레, 나의 모습이 또 하나의 벌레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벌레를 구원하시려고 벌레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벌레이시지만 그러나 그 벌레가 죽음으로 건져줄 벌레.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렁이, 무기력하고 비천하고 멸망에 비참한 인간을 오늘 하나님은 지렁이라고 불러요.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인생이 바로 지렁이 벌레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돼요. 오늘 개역 성경은 지렁이라는 말 대신에 버러지라고 되어 있어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정말 그 부패한 곳만 살아야 되고 그늘지고 습한 곳에 살아야 되고 썩은 두엄 속에나 살아야 되는 가랑잎 속 그 깊은 곳에만 썩은 데서만 살아야 되는 지렁이의 모습. 성경을 해서 버러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그 지렁이 같은 야고바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be afraid, O worm Jaco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의 벌레도 영어로 뭐라고요? worm.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41장에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할 때도 worm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벌레 같은 야고바, 버러지 같은 인생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레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절망 속에 있는 영혼, 바로 그게 우리 벌레, 나 버러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2007년도에 그 이창동 감독이 연출하고 전도연, 송강호가 주연을 했던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혹시 뭐 보셨습니까? 미량? 예. 이 전도연이 이 영화로 칸느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가 됐지요. 원래 이 영화는 우리나라 순문학 소설가인 이청준의 중편 소설 벌레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있어요. 34살의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어디 오갈 데 없어서 남편의 고향 밀양에 와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이 납치를 당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곧바로 범인이 잡혔고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 범인을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얼굴도 못 본 채로 욕 한마디 못하고 국가 권력이 감옥으로 집어넣는 바람에 전부였던 아들을 잃은 시내는 정말 날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맵니다. 그러다가 옆집 약국의 김 집사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점차 좀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게 돼요. 교회 집회도 열심히 나갔고 봉사활동에도 나가면서 그렇게 신앙의 길에
접어들게 됐는데 시내가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이때쯤이면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유괴범을 용서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살인범 사형수의 면회를 하러 가지요. 그런데 시내, 이 여주인공 시내를 만난 살해범은 너무나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는 자기가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 또 살인마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렇게 처절하게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가 죽인 아들의 엄마가 자기 앞에 찾아왔는데 그 살인마는 대연한 거예요. 갑자기 신의 마음이 막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유괴범이 고통에 일그러져가는 시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세요.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네? 죄인이 누구에게요? 시내에게. 사실은 누가 괴로워하고 있어야 됩니까? 살인범이 자기가 죽인 아이 엄마 앞에서 괴로워하고 죄송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감옥에 갇힌 후에 하나님을 만나 내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고 태연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괴범을 용서해 보려고 교도소까지 찾아갔던 시내는 그 유괴범의 말에 그만 혼절해서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요. 나보다 누가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 먼저 용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권리를 내게서 용서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막 소금 뿌려진 벌레처럼 이 시내는 진저리를 쳐요. 그 와중에 사형수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내는 이틀 만에 자기의 생애를 마칩니다. 마치 살인마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해. 자신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고도 그 피해자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평안하다고 말할 때에 상처와 신음 속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그것은 조롱이었다고요. 쓰린 상처에 쓰디 쓴 소금을 뿌린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시내가 다녔던 교회의 모습이 우리 현재 우리 교회하고 딱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교회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젖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벌레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몰려다녀요. 봉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외롭게 눈물을 흘리는 시내의 아픔에 공감하지를 못해요. 왜 저렇게 아픔을 겪는 거야? 왜 저렇게 아프다고 그러지? 왜 저렇게 고통스럽다고 소리를 지르지? 사회의 아픔,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의롭다고 이웃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죄 짓는 사람들의 그 삶의 고난과 혹은 몸부림, 처절한 그 목소리는 그거 왜 그러지? 나는 의롭게 됐는데 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죠. 사회의 아픔도 몰라요. 이웃의 눈물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외려 교회가 일반 시민들의 분노 유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벌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고 신음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벌레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성이 사회와 이웃에 가서 닿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벌레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청준의 이 벌레 이야기의 모티브가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나눈 시편 22편 중에서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는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버림받으신 벌레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벌레, 이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러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조롱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벌레 되신 구세주께서 버림받고 고통을 받은 벌레만큼 못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벌레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벌레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구원받은 벌레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벌레처럼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멸시받아서 구렁텅이에 던져진 또 다른 벌레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라는 벌레 이야기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지만은요, 우리 주변의 벌레들의 눈물과 처절한 고난을 찾아가서 먼저 벌레 대신 예수를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롱받고 버림받은 이웃들, 예수님이 벌레로 오셔서 우리 같은 벌레에게 벌레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들에게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벌레들에게 또 다른 벌레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